오늘은 2023년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몇 시간이 지나지 않으면 2023년은 우리에게 추억으로만 남게 되고 다시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 해를 돌아보면 아쉬움도 많고 그래서 후회하기도 하는 것이죠.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2023년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기록이 될까, 어떤 흔적이 남았을까 궁금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까? 입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몸에 흉터의 흔적이 한두 개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워지지 않는 마음의 상처들도 몇 가지씩은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 상처와 흉터의 흔적들은 모두 어떤 이야기들을 다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처를 보면 그 흉터의 흔적을 볼 때마다 그때 일을 기억하고 떠올립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흉터의 흔적이 있는지, 어떤 상처가 있는지, 그리고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예전에 중국집을 운영하시는 한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시골에서 어릴 때 너무 가난해서 무작정 서울로 상경을 해서 중국집에서 배달과 청소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고생 끝에 작은 중국집 하나를 운영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경력이 한 30년 정도 되신 분이었는데 그분과 얘기하는 중에 그분의 손과 팔에는 칼에 베이고 끓는 기름과 불에 댄 흉터가 여기저기 많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그거를 부끄러워했지만 제 눈에 그분의 손에 있는 그 흉터의 흔적들은 그분이 정말 모진 인생을 잘 견디고 잘 살아낸 훈장 같아서 그분의 팔에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유명한 선수들도 자기 분야의 손과 발에 많은 상처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유명한 축구 선수였던 박지성이나 유명한 발레리나 강수지, 체조 선수 손현재 이런 유명한 선수들의 발을 찍은 사진들을 보았습니다. 정말 많은 상처들이 있었고 뼈들이 굽어지고 정말 발은 정말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발의 흔적들이 그들이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되기까지 살아온 삶의 흔적이기 때문에 그 사진들만 봐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 친구 중에는 레슬링 선수가 있습니다. 그 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도 매트에서 이 귀를 대고 비비고 돌기 때문에 귀가 다 뭉개져서 우리는 그런 귀를 만두귀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만두귀를 가진 사람은 혹시 여러분 시비가 걸려서 귀를 봐서 만두귀면 절대로 싸우면 안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번역으로 보면 내 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낙인이 찍혀 있습니다. 또 다른 번역에 보면 내 몸에는 예수를 욕하는 자들에게 맞은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내가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표적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는 흔적, 예수의 흔적.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살아온 삶을 통해서 자기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의 흔적이라고 하는 이 흔적은 스티그마라고 하는 단어의 번역입니다.
이 스티그마라고 하는 단어는 불에 달군 쇠로 소나 말 또는 당시의 노예에게 소유의 표식으로 불로 불도장을 찍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스티그마라고 하는 단어는 그 자체로는 별로 좋은 것은 아닙니다. 노예들의 몸에 찍힌 낙인은 어디 가나 표가 납니다. 그들이 도망을 갈지라도 잡히기만 하면 그들의 몸에 표시되어 있는 그 스티그마 때문에 주인을 찾아줄 수 있고 그래서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낙인이 찍힌 노예는 다른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는 것이죠.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흔적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받게 된 핍박과 고난과 상처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려고 떠돌아다녔습니다. 많은 고난이 있었지요. 매도 맞고 돌에 맞고 폭동에 휘말리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파손되기도 하고 굶주리고 잠 못 자고 배척당하고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그는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혼절을 했는데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던집니다. 그런데 다시 깨어나서 또 복음을 전하러 가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은 결국 사형 선고를 받고 목이 잘려 죽습니다. 바울은 왜 이런 고난을 마다하지 않았을까요? 바울이 세상에서 성공 한번 해보려다가 이렇게 됐을까요? 입신양명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이렇게 됐을까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한 것은 한마디로 하면 그것이 사는 길이기 때문이고 그것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항상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몸소 체험하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기꺼이 고난의 길을 걷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 시들 수 없고 더럽혀질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였고 그 생명을 다른 이들에게 전수하기 위해서 그 길을 갔던 것이죠.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불도장이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의 몸에 나타났던 고난의 흔적은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 사람인지 그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면 몸과 마음에 예수님의 흔적이 남습니다. 그 흔적은 세상으로부터 받은 고난의 흔적들이지요. 사도 바울이 육체에 남은 흉터만 있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끊임없이 의심하게 만들었던 사람들의 공격, 음모와 배신, 위협과 그리고 두려움 이런 것들이 그의 마음에 많은 상처로 남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흔적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흔적들을 자랑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 보면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로 알아라. 너희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면 당연히 세상에서 미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닙니다. 세상은 자기에게 속하지 않은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성도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고 불이익을 받게 되고 고난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려 세상에 미움을 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정말 믿고 따르는 성도들은 반드시 그의 삶에 예수님의 흔적이
나타나야 됩니다. 고난의 흔적이 없는 성도라면 그는 진짜 성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요리사라고 하면서 손에 상처 하나 없고, 축구 선수라고 하면서 발에 상처 하나 없고, 레슬링 선수라고 하면서 귀가 멀쩡하면 가짜일 가능성이 많은 거죠. 진짜에게는 거기에 맞는 진짜 흔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은 사도 바울 때처럼 예수 믿는다고 끌려가서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겨야 됩니다. 순교자는 두 가지의 순교자가 있습니다. 적색 순교자와 백색 순교자가 있습니다. 적색 순교자는 사도 바울처럼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돌에 맞고 굶주리고 목에 잘려 순교한 사람들을 적색 순교자라고 얘기하지만, 그렇게 순교하지 않았지만 그런 순교자의 삶을 살아낸 사람들을 백색 순교자라고 하는 것이지요. 2023년을 살아왔습니다. 우린 살아온 삶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흔적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주님의 일을 하다가 고난을 받으면 오히려 기뻐하고 뛰놀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누가복음 6장 22절에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고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순교자 붙잡혀 가서 고문을 당하고 사자에 물어 죽고 창에 찢기고 끓는 기름에 던져지고 목이 잘릴 때 그들이 기뻐하며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세상이 너를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하늘의 상이 큰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넓고 편안한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좁고 험해 보이지만 생명의 길인 예수의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고, 그런 사람들은 예수의 흔적을 갖고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의 흔적을 어떤 사람들에게 생길까? 자기 자랑을 버리고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사람, 자기를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생기는 흔적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우스갯소리로 자식 자랑하면 10,000원, 손주 자랑하면 20,000원, 개 자랑하면 30,000원,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자랑하지요. 집안도 자랑하고 자식 자랑도 하고 돈 많은 것도 자랑하고 집 큰 것도 자랑하고 자기 이쁜 것도 자랑하고 자랑을 많이 합니다. 저도 그런 얘기를 듣지요. 그럼 제가 네 이렇게 말하지만 속으로는 그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 자랑을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없는 자랑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가져갈 수 없는 자랑을 하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바보 천치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군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했습니다. 자기를 버리지 못하는 사람, 자기 자랑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사람이죠.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님을 알고 나서 자기가 자랑했던 학벌, 가문, 시민권, 돈,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버렸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버릴 수 있어야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기를 버리지 못하는 사람, 자기 자랑으로 사는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결코 고난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육체의 겉모양을 꾸미기 좋아하는 사람은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받는 박해를 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 스스로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여러분의 육체를 이용하여 자랑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꾸 형식적인 것을 할례를 받으라고, 십자가의 은혜는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은 겉모양을 꾸미기 좋아하는 사람, 자기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 사람은 이렇대, 저 사람은 뭘 한대, 저 사람은 뭐래 라고 하는 평판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지요.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들은 외적인 것에 마음에 빼앗겨 삽니다. 왜 이들은 은혜가 아닌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는 사람이 됐을까? 자기 자랑하려고 하는 마음에 사로잡혔기 때문이지요. 자기를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면 자기 의만 가지고 살려고 합니다. 내가 뭔가 잘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많이 내서 봉사를 많이 해서 새벽기도 안 빠지고 열심히 나와서 돈을 많이 벌어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어서 이런 거는 신앙에 너무 중요한 것이지만 이런 것들이 주님의 흔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랑하기 위해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가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길은 아무도 알아주는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멸시와 천대를 받는 길이고, 그래서 자기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는 거리끼는 것이고 미련한 것이고 불편한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길에서는 자기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십자가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러 가자고 하면 어느새 뒤로 빠져버리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예수의 흔적이 없습니다. 예수의 흔적은 오직 예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납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높아지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합니다.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예수님만을 따라갑니다. 이들은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의 부귀 영화는 이들에게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미워합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의 영향이 커지면 세상의 힘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를 죽이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멸시하고 박해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옛날의 자아는 죽었습니다. 우리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길이 내가 가야 할 길임을 알고 어디 가서든지 우리는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에, 말에, 행동에 예수의 흔적이 생겨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예수님의 흔적은 어떤 사람들에게 생길까요? 겉모양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속 사람을, 내면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그랬습니다.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은 틀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 말로 얘기하면 내가 직분을 받았냐 안 받았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얼마나 성령 안에서 변화됐느냐가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겉모습, 자신이 갖고 있는 스펙을 자랑하죠. 어디 모임에 가서 처음 만나는 사람들 하면 악수하면 인사 좀 하고 해야 되는데 악수하자마자 자기 명함을 저한테 주지요. 대부분 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명함을 줄 때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네. 제 눈에는 이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인가, 새로운 생명을 가진 사람인가, 이분이 직분에 걸맞는 예수님의 영성을 가진 사람인가가 중요하지, 그 사람이 밖에서 세상에서 뭘 하느냐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없는 것은 잠시 시간이 지나면 안개처럼 꽃처럼 사라지고 시들어가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은 사람을 가리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은 다 받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기셨을까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기들끼리 의롭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모든 사람, 심지어 문둥병자, 귀신 들린 자, 안진병이, 소경, 과부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이 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의 가치를 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볼 때 세상적인 것, 겉모양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의 영혼이 중요하기 때문이고 예수님은 그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정말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됐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 로마서 2장 28절에 겉모양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유대 사람이 아닙니다. 겉모양으로 살갗에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속사람으로 유대 사람인 이가 유대 사람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할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라도 주님이 찾으실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드릴 수 있는 사람,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군대에 가면 목걸이를 줍니다.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인식표라고 하는데 인식표는 목걸이에 인식표가 2개 붙어 있습니다. 제 인식표에는 뭐라고 써 있을까요? 33049920 제 군번입니다. 군대 갔다 온 지가 43년이 됐는데도 이 33049920은 안 잊어버리죠. 그리고 제 이름이 거기에 박혀 있습니다. 인식표가 2개인 것은 만약에 전투 중에 제가 만약에 죽게 되면 그 인식표를 목에서 뜯어서 하나는 제 입에다가 물려주고 하나는 가져갑니다. 혹시 나중에 내가 발견됐을 때 사람들은 제 인식표를 보고 33049920을 치면 이 사람이
최헌영이라는 사람이구나 하고 그 유고를 우리 가족에게 인계하겠지요. 군인들은 어떤 의미에서 죽음을 목에 걸고 다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의 인식표는 뭘까? 어떤 사람이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런 얘기를 들어야지요. 그게 우리의 인식표입니다. 여러분, 내가 십자가 목걸이 했다고 차에다가 십자가 달고 다닌다고 기독교인입니까? 십자가는 상징도 부적도 아니고 삶의 태도이고 결단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그 자리에 없어서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도마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죠. 도마는 그 자리에 엎드려서 예수님의 손에 난 상처, 예수님의 옆구리에 있는 상처가 어떤 것인지 알기에 그는 그 상처 앞에서 마음이 녹아지고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어머니의 얼굴에 새겨진 쪼글쪼글해진 그 주름살을 보면 마음이 짠합니다. 아버지의 굽어진 어깨와 흰 머리를 보면 괜히 마음이 울컥하지요. 그것은 그 어머니의 그 주름진 얼굴, 아버지의 굽어진 등과 흰 머리가 나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상처를 내 보이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는 영광만 구하면서 한 해를 지나지 않았는지, 하나님의 존재와 영원한 생명을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한 해 동안 무엇을 보여주었는지, 미움과 증오로 편이 갈라져 병든 이 세상에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었는지, 고통으로 온몸이 힘들고 어려워도 비굴해지지 않는 영혼의 힘을 예수의 흔적으로 보여주어야 되지 않겠는지. 우리가 얼마 있으면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는 어떤 상처를 주님 앞에 보여줄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처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주님께 속해 있다고 하는 확실한 증표인 스티그마, 그 흔적은 과연 어디 있을까요? 그 흔적이야말로 우리가 주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인식표입니다. 2023년은 오늘 우리를 떠나고 2024년이 다가옵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수고하고 애쓰셨습니다. 특별히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그 삶을 살아간 분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2024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여전히 내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으로서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견뎌내며 이겨내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